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은 허탄한 말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말을 하고 권세 있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본문에 보면은 소경이 둘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은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성입니다. 이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고 과일이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종려의 성읍, 장미의 성읍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거지,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 여리고가 좋은 것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하류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 오가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구걸하기가 좋다는 것이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예수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문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소경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병상을 들고 예수님께 데려다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들 소경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우리의 대화와 행동이 복음적이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말은 평범한 외침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귀하게 여기고 또 편하게 사용합니다만은 당시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약간의 조롱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사렛 출신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사렛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들은 지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교훈 중에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오늘 우리도 소경들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요, 기적의 시작이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정이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한다면 내 형편과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찬양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사정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찬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힘만 더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에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들이요,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거지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교회 안 나온다고 했을 것입니다.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포기했겠죠. 그러나 이 소경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소경들은 잠잠하라고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소리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가 자신들의 사정이 딱하고 급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의 사정은 전에도 딱했고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기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면서 공유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여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도움이시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의 절박한 형편을 이해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또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소경들은 몰랐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시간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늘을 놓쳤다면 영영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에게는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찾아옵니다. 은혜에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고요, 귀하게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고 결단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잃어버리고 꼭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꼭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할 수 없을 때 깨닫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다음에 깨닫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지금이 나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도 내가 내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